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님 이곳에 찬양 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한 주간 저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 그리고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삶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경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준 것을 믿사옵고 사도들의 신조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손에
이어서 상석대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늘 좋은 일만이 감사할 줄 아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고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삶에 대한 것 하나님이 뜻이기에 늘 감사 기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오늘도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저희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오늘도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 원하는 저희들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섬기셨는데 오늘도 섬김을 받으려 하고만 하고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살이에 십자에서 당신이 오신 날이 참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던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듣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자기의 맡은 직분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기쁨의 그날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마음에 상처받아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산돌교회 각 기관들이 금년에 못다한 사업 내년에는 모두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 때문에 비대면 예배에 우리가 성령이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령이 충만하는 믿음으로 어려움 삶에서 승리의 삶 생활을 살아가는데 조중함이 없도록 믿음 위에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서 목마른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주일에 나오신다고 몸과 마음이 또 긴장되어 있을 텐데, 자, 이 예배를,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다 잘 아시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미소 작품입니다. 우연히 이 그림에 대한 한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는 두 가지 이 신비의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신비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가에 머무는 이 신비한 미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림을 보는 사람을 향하여 알 수 없는 그런 이 눈빛, 이 두 가지의 신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을 그리는 기법인데, 이 스푸마토라는 이 방식의 이 유화 기법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스푸마토라는 말은요, 이탈리어인데, 이탈리어 말로는 흐릿하다, 자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푸마토 기법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면, 물론 이게 미술을 전공하신 분한테는,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밝은 톤에서 어두운 톤으로, 때로는 어두운 톤에서 밝은 톤으로 이렇게 이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요, 이 경계선을 분명하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줄을 쫙 잡아가지고 분명하게 경계를 그려야 뭔가 그림이 완성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스푸마토 기법은요, 이 경계를 일부러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법을 완성한 사람이 이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으로 잘 적용하여 그려진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바로 이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이 그림에서 이 스푸마토의 기법을 잘 적용한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는 경계선은 사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들에게 뚜렷한 선으로 대상의 경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이 전문적인 지식과 눈빛으로 이 한번 그림을 봅시다. 자, 어떻게 전문적인 눈으로 보시니까 이 다빈치가 그렸던 이 전문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어렵네. 그래요. 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니까 한번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그래도 선을 긋지 않은 뭔가 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나리자가 어떤 각도가 있든지 그의 미소와 눈빛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스푸마토의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푸마토 기법 자체가 모나리자의 이 미소의 그림을 대단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물론 이 기법을 사용한 결과 때문에 이 그림은 더욱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앉아있든지 저 모나리자가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이 기법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이 작품은 항상 여러분이 저 끝에 있든지 이 앞쪽에 있든지 이것을 바라볼 때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냐면, 아, 이 모나리자는 지금 나를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구나, 저렇게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과 미소를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또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나를
지켜보고 또 미소 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은은하고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움직이든지 하나님의 시선 눈동자처럼 나를 따라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또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일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억하는 성탄 예배를 또 드릴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방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비대면으로 드려지게 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든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온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나타난 이 천사들은 몹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것에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다가가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목자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의 작은 마을 이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스크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사진은 현대 지금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은요 10만이 되지 않는 이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지금보다 더 작은 아주 천중의 천이라고 말할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 옛날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같은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기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을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이 신약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불려지는 호칭에 크리스토스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퀴리오스라는 말은 대부분이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집니다. 특별히 72역에서는 이 퀴리오스를 여호와라는 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이 한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은 잔치가 벌어져요. 난리가 났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뭐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휴양지에 있다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휴양하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사역하는 교회에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연예인이 왔다고 와서 확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이 연예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 박을석 권사님,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가 이 예배 후에 권사님 댁에 찾아온답니다. 그래요. 권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분 좋아서 그냥 뒤로 넘어지죠. 그냥. 맞아요.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자마자 청소하고, 그리고 거울 보고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난 다음에 임영웅이가 먹을 음식 준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용주 집사님 많이 섭섭하겠지만 우리 권사님 참 행복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 오래된 약속의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소망하던 이에게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을석 권사님이 기대했던 정말로 영kim 영웅이가 집에 다 왔다 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오래전에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큰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수천 년의 전에서부터 하나님은 미가와 이사야가 활동하던 BC 약 700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이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저희 누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는요, 이 희동이라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놈은 사람이 오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네, 저희 매형입니다. 그날에도 회사에서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시는데 이제 매형이 문을 두드리면서 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얌전하게 있던 강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폴짝폴짝 뛰면서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입에다가 간식을 딱 물더니 소파로 확 달려가더니 간식을 소파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마치고 돌아온 매형이 어떻게 하느냐? 그 소파에 딱 가서 간식을 딱 찢어가지고 그 희동이에게 딱 먹여주는 거예요. 희동이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행복할까요? 지금까지 이걸 기다려 왔거든요.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온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바로 이 좋은 소식에 기쁨을 가져줄 바로 이 매형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행복하게 먹는 그 희동이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성탄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아주 먼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빛나는 큰 별을 바라보면서 무작정 베들레헴으로 그냥 걸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곧 탄생하신다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참 좋은 거죠. 선물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일이 되고 특별한 날이 되면 뭘 기대합니까?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모두가 특별한 선물에 대해서 기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타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기대하는 바로 이런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모습, 이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기대하는 선물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연말에 꼭 받아야 될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에요. 목동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는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의 포장지를 다 뜯어보니까 그 속에 누가 계세요? 그 속에 선물의 그 속에 누가 계시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이냐?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화면에서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다. 제가 교육자 시절에 세 가족을 교육하는데 평생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달쯤 교회를 나오시더니 이제 등록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교육을 저한테 받게 되었어요. 세 가지 교육을 받다가 설교를 듣고 들었던 이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은 알겠는데 여호와는 누군가요? 그리고 주님은 누구며 구주는 뭔가요?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니면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 쉬운 내용이지만, 그냥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어색한 단어들이, 처음 듣는 단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가를 알긴 알겠는데 이 단어들 때문에 뭔가 더 나아가는 것들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뭐라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말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주란 무슨 뜻이냐? 구주가 뭐입니까? 단어를 그대로 풀면 바로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산돌교의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인가?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성도들에게 구원받는 정도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선물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소식이요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온 백성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또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합격이나 진급 이런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사람들은 불합격과 낙제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에서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가를 부를 수 있을 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패배의 아픔을 씹고 있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많은 이득을 얻어가지고 자축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사업의 실패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자랑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의시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고 낙심하고 낙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승리자에게나 패배자에게나 건강한 자에게나 병든 자에게나 부유한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요, 인종의 차별도 없고요,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고요,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으니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쁨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지역의 제한도 없어요. 동양인에게도 서양인에게도 이 모든 기쁨의 소식은 다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 없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미치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덤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되게 누릴 수 있는 산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쁨의 소식에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인하여 시리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의 성도들의 삶과 세상의 삶들 속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통하여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함께 기쁨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렸던 우리 산돌교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